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가 다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장을 다 너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합교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되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무난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거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무난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무난하노니 나의 매인 것을 생각하라. 아멘. 바울의 골로새서 편지를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는 내용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바울의 이 편지를 들고서 골로새 교회를 가는 특별한 임무를 맡은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두기고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이제 선택되어서 그 편지를 골로새 교회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소개한 이 바울이 이제 드디어 자신이 이 로마 감옥 생활을 하면서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함께 있는 동역자 6명을 이제 소개합니다. 오늘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보면은 6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근데 이 소개하는 사람들이 재밌어요. 3명과 3명씩 이렇게 무리가 지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은 바울이 가장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곤경에 처했을 때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3명은 할례당, 유대인들이고 3명은 이방인들이에요. 이 할례당과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차이가 뭐냐면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회방을 놓고 방해하면서 적대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이 할례당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바울의 이 사역팀 안에는 반대를 하는 이 헬라당 사람들이 3명이 있고 그리고 복음을 들어야 할 이 이방인들이 3명이 포함되어 있어요. 놀랍게도 이 사역팀 안에는 할례당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사역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모습이에요. 이것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먼저 3명의 이 할례당 유대인 동역자들에 대해서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람들을 저들은 할례당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할례당이라는 말은 그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몸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할례를 받은 사람들은 매우 정통적인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율법주의자들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재미난 이야기를 했어요. 이 할례당과 그런 무리들을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그들을 개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개 같은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할례당이라고 하는 이런 말로서 저주를 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지금 바울과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들이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에서 떠나가지고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꾼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바울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할례당이었어요. 또 놀라운 것은 바울이 3명의 사람들 이름을 얘기합니다. 아리스다고라는 사람,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이 3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에 가만히 보니까 이들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들만, 11절에 보면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놀랍잖아요. 바울이 선언하기를 이 3사람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 일을 하고 있는 동역자들이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과 감옥에 같이 있으면서 일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할례당이라고 부르받던 과거 자신의 복음을 회방 놓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11절 끝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에게 위로가 되고 있어요. 자신을 격려하고 자신이 시리에 빠졌을 때 자신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자신을 섬겨주는 사람들이라. 그들이 없었으면 자기는 힘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 자기가 이 역경 속에서 감옥 속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 곤경에 빠졌을 때 자신을 지탱시켜주고 자신을 붙들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할례당 출신의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이,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바울이 지금 골로새 교회에 자신의 동역자들을 소개하면서 이 3명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자,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기에 그럴까요? 오늘 3명 중에서 우리가 10절에서 하나 보고 11절에 보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대에 유대인들한테 가장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바로 이 사람은 유스도라고 개명을 해서 유스도라고 불렸던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11절에 보면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성경에 여기만 나와요. 다른 곳에 나오진 않아요. 우리는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도대체 뭘 해서 바울 사도의 위로가 되고 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동역자가 되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놀랍게도 바울은 그런 것을 무시한 채 이 유스도라는 사람이 자신의 동역자고 자신의 위로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또 한 사람 우리는 10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이 아리스다고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한 5번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참 보통 넘는 사람. 이 사람은 어디 출신인가 하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유럽의
이 마케도니아 지역에 거기 출신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거기에 갔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딱 3주 정도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때부터 따라다녀요.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세 번째 전도여행을 가서 이제 에베소에서 3년 6개월 동안 머물고 있을 때 이 사람이 에베소에서 같이 따라왔어요. 근데 이 에베소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무슨 일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에베소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들의 생업으로 먹고 사는 것이 뭐냐? 에베소에 가장 그들이 섬기는 신이었던 아데미라고 하는 여신이 있는데 그 아데미 여신상을 조그맣게 우리가 무슨 조각처럼 만들어가지고 부적처럼 만들어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이 에베소에는 가장 큰 사업이었고 번창하는 사업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아무도 이 아데미 신에게 섬기는 사람이 없어졌어요. 전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에베소가 그렇게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중에서 그런 이 장식 도구를 만드는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예수 믿는 이 바울 이 팀들을 이제 붙잡고서 시비를 걸고 소송을 겁니다. 그때 붙잡혔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이 그 시위대한테 붙잡혀가지고 극장으로 끌려갑니다. 이 아리스타고는 그런 일을 겪고 이 사람은 얼마나 믿음이 있었으면은 바울의 그 고난의 현장에 그렇게 끌려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서부터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제 이 바울을 따라다니는데 바울이 유럽 지역에 있는 작은 교회들로부터 연보를 받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 일을 맡았는데 두기고라는 사람과 함께 7명이서 가게 됩니다. 그때 끼어있는 사람이 바로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인데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거기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들의 협박과 고소를 당해서 핍박을 받고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라는 곳에 와가지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힙니다. 그 과정을 같이 따라다닙니다. 같이 감옥에 갇혀요. 더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로마로 가는데 거의 300일 동안에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에서도 이 아리스타고는 같이 합니다. 풍랑도 당하고 그들이 풍랑 파선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배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느 알지 못한 무인도에다가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이 아리스타고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리고 이 아리스타고는 이제 죄수로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 거기 안에 같이 갇혀요. 이 아리스타고라는 사람은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을 가만히 보면은 성경에 어떤 기록을 찾아봐도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가 그런 일을 한 바울의 편지를 두기고처럼 전달하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어떤 교회에 사신으로 보내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은 어떤 교회를 향해서 가르쳤거나 어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거나 또는 하여튼 그런 어떤 기록도 찾아볼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그 사람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다만 바울이 고통을 받을 때, 감옥에 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바로 그런 역경에 처했을 때 항상 바울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받는 고난의 현장에는 항상 이 아리스타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울과 고난을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위로가 되었다고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어쩌면 이름 없는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서
이 할례당 출신 사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우선 특별하게 소개를 하는데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바나바의 사촌입니다. 조카와 관련된 사람 바나바. 근데 바나바라는 사람을 여기에 느닷없이 이야기하면서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 너무 유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근데 물주부자리 좀 돈이 많은 부자예요. 근데 이 구브로 섬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초대교회는 전부 가난하고 예수님의 12제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문제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전부 이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럼 사도들이 그것을 복음 전하는 일에 쓰기도 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은 이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데 씁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데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그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되었을 때 아무도 바울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끌고 가고 하던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회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된다 했을 때 제자들조차도 믿지 않았어요. 사도들조차. 그런데 그 사도들에게 바울을 데리고 가서 바울을 변호해주고 바울을 증명해주고 바울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를 찾아가고 야고보를 찾아가서 바울은 정말 회심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 사람 과거와는 다르다. 그러면서 바울을 소개했던 사람이에요.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에 이제 파송이 됩니다. 예루살렘 본부에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그 교회를 섬기도록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받은 이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섬기면서 1년 지나서 그 인근에 떨어져 있는 자기 고향에 돌아가 있는 다소에 돌아가 있는 바울을 불러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합니다. 같이 교회를 섬기는 동역 목회자가 됩니다. 바울을 데리고 와요. 비로소 바울이 처음으로 그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바나바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와 관계가 깊은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조카니까 마가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가는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마가도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지만 그 당시 초대교회의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특히 마가보다도 더 유명한 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했어요.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큰 집을 가지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의 다락방, 그러면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큰 집의 다락방 2층 집을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나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마지막 밤 최후의 만찬, 선만찬을 한 곳이 바로 마가의 이 집이었어요. 다락방이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붙잡혀가서 죽고 난 다음에 부활하는 게 두려워지니까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모여있던 것이 바로 이 다락방 집이었어요. 그것만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성령을 보내주겠다 해서 그들이 머무르면서 기도했던 것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 마가의 어머니가 그러니까 굉장히 영향력 있는 사람.
그리고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헤롯 왕이 야고보 사도를 목을 매 죽입니다. 그리고는 사도들을 가두었는데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무사히 풀려나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마가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거기에는 사랑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그렇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어머니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가였는데 이 사람이 드디어 주님의 일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맞게 됩니다.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고 있던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 파송을 하는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둘이 떠나게 됩니다. 그때 이 바나바가 자기의 조카인 이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에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됩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렇게 이름이 간단하게 나오지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전도 여행을 출발해가지고 가다가 얼마 안 돼서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이제 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무슨 생각에서인지 이 마가가 그 선교 여행을 포기해버립니다. 중도에서 포기해버리고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가 복음 전하는 하나님의 사역자에게서 그 길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중도 포기한 자가 되죠. 자, 그렇게 이 마가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얼마 지난 다음에 다시 바울과 이 바나바가 두 번째 이제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는 또 그 마가를 데리고 가자. 왜냐면 자기 사촌이니까 데리고 가자고 하죠. 근데 바울이 반대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시작해서 중간에 자기 멋대로 돌아간 마가를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부딪힙니다. 초대교회에서 하나님의 종 바울과 바나바가 바로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분쟁이 나는 거죠.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을 바울은 바울대로 따라가 버리고 바나바는 이 마가를 데리고 따라갑니다. 선교 여행이 갈라져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는 다시 그들이 따로따로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12년쯤 지난 다음에 바로 이 지금 오늘 골로새서 4장 20절의 말씀처럼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죠. 12년쯤 지나서 갇히게 되는데 그때 마가가 여기에 와 있어요. 아마 마가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겠을 거고 그리고는 바울과 다시 합쳐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바울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됩니다.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됩니다. 이제는 정말 이 바울에게는 마가가 귀중한 사람이 되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사형 집행을 앞둔 상태에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아무도 없는 데서 그가 가장 보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가 보고 싶다. 그래서 마가 그 사람은 나한테 정말 필요하고 유익한 사람이라고 이런 고백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마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가는 바로 이러한 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 마가는 또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의 이 동역자가 됩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가는 베드로를 또 따라다녀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 이 마가는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유창합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 통역을 합니다. 이 베드로가 선교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일을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행적을 다 일일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가
베드로로부터 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글로 쓰게 되는데 그게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인 복음서가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쓰게 됩니다. 대단한 인물이죠. 바나바의 그 헌신적인 태도, 바울의 그 투철한 사명감과 아주 정확한 복음에 대한 그 이해, 그리고 베드로의 열정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바울이 이 마가가 쓴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서예요. 마가복음서는 그래서 오늘날도 어쩌면 가장 많이 읽히는 복음서 중에 하나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근데 마가복음 그 책에 보면은 놀라운 아주 특별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마가가 자기의 복음서 14장 51절 52절에 보면은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씁니다. 그런데 이렇게 쓰여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헛이불을 두르고서 예수를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힐 때 그 배 헛이불을 벗어버리고 그리고는 도망을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청년이 있었다. 이런 기록을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에 그것이 누구냐? 바로 자기의 모습. 자기가 어렸을 때 예수님이 이 아마 어머니 마리아 이 집에 자주 왔을 거고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서 머물렀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늘 가까이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그만 예수님을 또 따라갔는데 그렇게 배 헛이불을 덮고 가다가 예수님 잡히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걸 벗었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간 자신의 모습을 이름을 밝히지 않고 한 청년이 그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 보면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가는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지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자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위대한 그 복음 선교 사역에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어려서 예수님을 보고 자랐다는 것이 복음의 사역을 담당하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 그를 위대한 사역자로 만들지 않았어요. 그는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포기했어요. 우리가 어려서부터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예수를 믿었습니다. 나는 뭐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마가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쩌면 온실 속에서 자라는 예수님 보고 잘 자라는 어쩌면 복음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었지만 그는 결국에는 복음에 포기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회개하고 회심을 하고서 비로소 믿음 안에서 성숙이 되었을 때 비로소 그는 참된 사역자가 되고 바울의 위로가 되는 위대한 사역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마가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 12절에서 14절까지 이제 소위 할례당 출신의 유대인의 사역자 3명을 제외하고 이제는 이방인 출신의 3명의 사역자들을 또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 이방에서 특히 유럽에서 복음을 전했고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의 그 복음을 듣고서 예수를 믿게 된 이방인들이었어요.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세상의 소망을 갖지 못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3명씩이나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또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3명을 소개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14절 끝에 보면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데마라는 사람도 유스도라는 사람처럼 성경에 이름이 뭐 나오지 특별한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은 단지 알 수 있는 것이 데살로니가의 출신입니다. 아마 아리스타고와 같은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출신으로서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따라다니면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은
역시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바울 옆을 지키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데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가면은 바울이 두 번째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 문들을 받고 기다리는 그때에는 이 데마가 바울을 떠나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 데마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까지는 바울 옆에 세워 있는 사람이 있죠. 데마가 그런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누가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14절에 보니까 사랑을 받는 의원 누가라고 되어 있어요.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의사라고, 특별히 누가라는 이름이 또 이 헬라인 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인으로서 의사예요. 그 당시에 의사라면은 아마 히포크라테스의 제자쯤 안 되겠어요. 그때 히포크라테스가 이 시대에 약 한 200~300년 전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대단한 그 전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요새로 말하면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죠. 그리고 이 누가는 학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역사 학자예요. 대단한 사람. 그런데 이 누가를 바울 사도는 소개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을 받는 의사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레몬서에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갈 때 어디서 바울과 합쳐졌는지, 왜 바울이 그를 데리고 다니는지,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이런 기록이 전혀 없어요. 단지 사도행전에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제2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아시아 땅을 넘어가지고 유럽 땅으로, 빌립보 땅으로 넘어가기 그 직전에 이 누가는 참여하게 됩니다.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다만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는 이 유럽 땅을 최초로 유럽 땅을 밟으러 가는 그때에 이 누가는 함께 동참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누가는 바울과 함께 합니다. 언제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3차 전도 여행도 같이 갑니다. 그래서 3차 여행 갔다가 예루살렘에 갈 때 같이 갑니다. 예루살렘에 붙잡혔을 때도 그때도 같이 있어요. 막 가이사라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도 같이 있어요. 그리고 로마에 갇혔을 때 또한 같이 있어요. 로마에서 지금 이렇게 갇혀가지고 골로새 편지를 쓰는 그 자리 옆에도 어쩌면 이 골로새 편지를 누가가 받았었을지도 모르죠. 하여튼 같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3년 뒤에 다시 바울이 로마에 갇혀서 이제 사형문도 받고 사형받기 직전에 데마도 떠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고 바울이 혼자 감옥에 있는데 그때 감옥에 혼자 같이 있었을 때 같이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누가라는 사람. 누가는 자기의 생명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그러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사형을 앞둔 이 바울에게 다 떠나고 혼자 있는 그 감옥이 얼마나 무서웠어요. 그럼 나와서 사실 면회해주고 찾아와주고 위로받고 하는 사람이 누가밖에 없었다. 다 거기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일 때문에 다 떠나고 말았어요. 이 누가가 바로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의 사역인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바로 도와주고 있어요. 근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들 중에서 자신을 도우는 사람들 누가나 데마보다도 오히려 오늘은 12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을 더 지금 소개를 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여러분 에바브라 잘 몰라요. 그래서 누가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마가 그러니까 마가가 마가복음 쓴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또 더 알려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은
바로 이 골로새 편지를 받아야 하는 그 골로새 출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 예수를 믿게 되었느냐,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느냐, 바울의 3차 전도, 세 번째 전도 여행 에베소에 있을 때 이 사람이 아마 복음을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골로새로부터는 한 2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에베소에서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자마자 이 사람은 그 감격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서인가,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그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베소를 떠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골로새에 가가지고 골로새, 오늘 이 편지를 보면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믿음이 뭐가 있었겠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마자 뜨거운 열정과 헌신된 마음이 그를 사람들이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그가 바로 고향에 가서 골로새 교회를 세웁니다. 골로새 바로 이 부근에 있는, 멀지도 않고 20km 이내에 있는 히에라폴리라고 하는데도 교회를 세웁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데도 교회를 세웁니다. 이 세 개 교회를 그는 동시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 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 바로 이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 바울은 골로새에 가본 적이 없어요. 라오디게아에도 가본 적이 없어요. 히에라폴리에도 간 적이 없어요. 그는 복음 간 적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이 에바브라는 자신이 에베소에서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을 그대로 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세웠던 사람.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1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옆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돕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특별히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3명밖에 없어요. 그 한 사람은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에바브라. 이 3명에 대해서만 그는 함께 종이 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예수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이들의 삶이 전적으로 예수에게 헌신된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바울의 수많은 동력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고 헌신된 사람들이지만, 특별히 에바브라를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합니다. 그는 그 세 교회를 열심히 가르쳤죠.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에바브라에게서 배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바브라는 도대체 뭘 가르쳤을까요? 에베소에서 겨우 복음을 듣고서 그 열정 때문에 가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가 뭘 가르치겠어요? 여러분, 지금 모두 교회를 섬기면서 가르치라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어떻게 뭘 가르칠 수 있겠어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럼 교회를 가르쳐요. 그럼 여러분, 성경 읽어주면 되죠. 정말 지금 이 골로새서가 이제 겨우 편지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교회는 아직 성경이 없어요. 신약 성경이. 그럼 성경이 없는데 가서 뭘 가르쳐요? 아마 그는 바울에게 들은 이야기, 바울이 가르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뉘. 그러려면 그는 골로새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오늘처럼 이렇게 로마에 지금 왔다가 편지 들고 갔다가 또 왔다 갔다. 그는 생각을 해보세요. 200km 넘는 데를 가르치기 위해서 매주는 아니라도 끊임없이 바울 사도로부터 복음을 듣고 또 가서 가르치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상황을 또 바울에게 보고하고, 그럼 바울이 또 얘기를 해주고, 이러면서 아마 교회를 섬겼을 거예요.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라에게 바울 사도는 특별히 2가지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12절에 보니까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한다. 여기서 애써 기도해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애써 기도한다는 말씀을 듣고서 무척 저는 충격을 받고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는 기도한다 그러면 적당히 주여 주여 이러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주 편하게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습관적으로도 기도하고 이러는데, 여기서 애써라는 이 애써라고 하는 말은 운동 경기장에서 아주 격렬한, 영어 성경은 레슬링을 하는 거예요. 격렬한 지금 투쟁을 하고 시합을 하고 운동 경기장 싸움터에서 지금 싸움을 하고. 그러니까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데 자신의 헌신의 정을 다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지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기도를 한다. 교회를 섬기는 방법, 여러분, 에바브라는 이렇게 기도로 섬기고 있어요. 그가 도대체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아프게 해주지 마세요. 우리 성도들 가정이 편안하게, 돈 많이 벌게, 뭐 건강하게,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뭘 기도하느냐 봤더니 12절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자, 12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한다. 놀라운 기도라고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은 완전한 성도들, 이게 성숙된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이 자신도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아는 것이 없지만 끊임없이 가르치면서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 성숙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숙된, 성장은 시간이 가야 되지만 성숙은 꼭 시간이 아니라도 됩니다. 성숙된 성도들. 야, 그의 기도의 제목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이 정말 내적으로 너무너무 자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숙된 성도가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확신 있게 서게 해달라. 이 확신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된 사람. 확신 있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가득 채워져,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이 말하는 입에, 그들이 보는 것, 듣는 것, 그들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충만하게 채워지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그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바울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 그렇게 기도하는 종이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너희와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리고 또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고 많이 수고하고, 그것을 바울이 자기가 증거한다. 나는 증인이다. 그가 얼마나 많이, 여기서 많이 수고하는 것이 바로, 많이 수고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많이 수고하라고 이렇게 되지만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뼈 빠지게 그냥 온갖 괴로움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그 세계교회를 위해서 그냥 자기 자신을 헌신한다는 것이에요. 그냥 설렁설렁이 아니라 많이 수고한다는 것은 온 몸이 부서지도록 모든 고난과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 이런 걸 전부 감수하면서, 오죽하면 빌레몬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에바브라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 갇혀진 죄수와 같은 포로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는 바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6명의 사람들 이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3명의 유대인들, 3명의 이방인들이 바로 바울과 함께 하는 사역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들은 결코 화려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위대한 출신의 성분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한때는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할례당 사람들이었어요. 한때는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그리스도 알지도 못하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뛰어난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지금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열광적이고 찬양을 받는 그런 스타 플레이어들이 아닙니다. 정말 이름 바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요즘에 현대인들은, 교회든 사역자든 스타를 좋아해요. 뛰어난 스타 교회.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근데 세뇌가 되어서 스타성을 발휘하는 그런 걸 좋아해요. 목사님들도 스타성을 발휘하는 걸 좋아해요. 어떤 목사님들. 그런데 우리가 빠져있는데 저기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런 스타성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단하게 낯선 사람들이 아니에요. 두드러지게 드러나지도 않았고 화려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다만 고난의 현장에 함께 있던 사람, 그냥 기도했던 사람, 괴로움 그것을 자기가 받아야 될 것으로 알고 그냥 고통을 겪는 사람, 그리고 섬기는 사람, 겸손한 사람,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때에 따라서는 낙심도 하는 사람이었고 실패도 겪고 무너지기도 한 사람들이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묵묵히 사역의 현장에 있다가 그리고 또 조용히 무대에서 사라지고 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어떤 화려한 출발도 화려한 마지막도 없이 그렇게 그냥 이름 없이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런 6명의 이름을 쓰면서 아리스다고, 마가, 유스도, 에바브라, 누가, 데마,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바로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어쩌면 이 사람들은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결코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눈도장을 엄청나게 찍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목사님한테 잘 보여서 뭐 이라 하겠어요. 교인들한테 칭찬을 듣는다 해서 뭘 하겠어요. 그의 꿈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성도들이 세워지는 것이요, 굳세게 세워지는 것이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그냥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었고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으면서도 어쩌면 고난의 현장에서 그냥 함께 서 있어주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전 바울이 지금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바울의 마음이 어떨까요? 바울은 아마 그것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그 마음속에 놀라운 어떤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들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된, 어쩌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런 많은 사역자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받아들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이나 교회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